고통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역경에 의해서 파멸되었다면 1만 명의 다른 사람들은 번영에 의해서 파멸되었다. 인생에 역경이 와서 파멸된 사람보다 번영,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가는 것 때문에 파멸당한 사람이 숫자가 아주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경이라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이냐, 바른 태도 가지고 오면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실 인간이 부유해지고 만사가 잘 돼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대체로 그렇잖아요. 보통 고통 속에서 많은 좋은 것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머니의 해산의 수고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보통 위대한 작품들은 보통 고통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쓰라림과 고통, 어려움을 겪는 속에서 위대한 작품도 나오고, 그리고 아주 훌륭한 신앙인도 생기고, 어떤 좋은 작품들 이런 것들도 고통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존 번연이 10년 이상 감옥에 갇혀있지 않았다면 철록성이라는 책이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성경의 옥중서신도 바울 사도가 감옥에 들어가서 그 옥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옥중서신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도 보통 고통 속에서 구원이라는 것이 시험이 되고, 고통 속에서 보통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영혼의 눈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많이 얻어맞으면 얻어맞을수록 정금으로 되기가 쉬운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이, 기도해서도 가까이 나아가잖아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련 속에서는 하나님께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가기 쉬울 겁니다. 기도도 형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말씀 보는 것도 형식이 될 수 있는데, 큰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바짝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밤에 많은 것이 실제로 깨달아지고 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심히 아파보지 아니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고통받을 때, 마음이 아파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흑암 중에서 많은 것이 배워집니다. 시편 88편입니다. 12절.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이즘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즘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절규하는 부르짖습니다.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 아주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이즘의 땅에서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아주 비참함 속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까.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흑암 중에 이즘의 땅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머리카락도 밤에 자랍니다. 키도 보통 밤에 자라잖아요. 이스라엘은 겨울이 성장기입니다. 인생의 밤에, 겨울에 실제로 많은 신앙적인 것들이 길러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훨씬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마음이 심히 아프기 전까지는 몰랐던 많은 것들이, 고통 속에서 많은 것들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병이 들고서야 깨닫는 은혜가 따로 있었다. 그러니까 병이 들고서야 깨닫는 은혜가 따로 있었다. 병들기 전에는 몰랐는데 병들고 난 다음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내가 병들고서야 배운 진리가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병들고서야 흘리는 눈물이 따로 있었고, 병들고서야 드리는 기도, 병들고서야 더 성숙하게 가지게 된 인격들, 그리고 병들기 전에는 몰랐는데 병들고 난 다음에 알은 주님이 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경에 감추인 만나들, 그런 것들이
만사가 형통하고 편안할 때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는 만나를 못 먹거든요. 광야로 나오니까 그게 만나가 있잖아요. 세상에 살 때는 만나를 몰랐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많은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내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같은 것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대접하는 방법이 그런 것이구나 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3편입니다. 1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그 큰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이렇게 속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이런 고난 주신다. 너 구원받았다 하면서 신앙인이라 하면서 왜 그렇게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느냐? 왜 하나님이 당장 안 도와주시느냐? 너를 미워해서 그렇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6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이 나를 아주 후하게 대접하는 방법이 이것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려움이 도리어 좋은 결과를 낳은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러잖아요. 요셉이 다른 10명의 형들보다 더 큰 고통을 받은 것이 사실 하나님이 요셉을 크게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대접하는 방법이 뭡니까?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한 거예요. 내가 남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어쩌면 그것이 더 큰 후한 대접일 수 있는 겁니다.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잖아요. 한나와 브닌나가 있는데 브닌나는 4명 이상의 자식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더디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대접이었던 겁니다. 나중에 사무엘을 주려고 그렇게 하시던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후하게 대접하는 방법이 어려움을 허락하고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말한 대로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하라. 신앙 안에서는 역설이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하라. 진조도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조개 속에 그 모래가 이제 들어가서 그 아주 고통하는 속에서 큰 모래가 들어갈수록 고통이 더 많이 생기니까 그 좋은 진주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진주는 아픔 속에 생기는 거예요. 뭔가 아픔을 겪으면은 또 한쪽에서는 좋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지나고 보니 정말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어려움은 겪어보니까 좋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뭘 생각해야 된다 하면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은 나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받아봤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 형벌은 정말 참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어떤 사람이든 위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배반당해 보셨기 때문에 배반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고통을 겪었었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 내 고통은 결국은 다 치유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말라기 4장에 말한 대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거라고 했습니다. 의로운 해가 떠오를 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눈물이 다 씻겨질 것이 확실하고 고통이 다 없어질 것이 확실하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의 세계에 들어갈 것이 너무나도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 같은 것이 올 때 어떤 어려움도 할지라도 다윗이 말한 것처럼 시편 55편 23절 끝에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런 큰 압살롬의 반역 같은 큰 어려움이 있기 전에도 나는 주를 의지했는데 이런 곤란한 중에도 주를 의지하리이다. 왕위로 복귀되고 난 이후에도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속에서 주님이 건져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평안케 해주는 걸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공고할 수 있습니다.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다윗은 곤란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짐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것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너의 짐을 맡겨버리라. 왜?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이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경험한 사람은 확실히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